할렐루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시간 마지막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거주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 시간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기쁨 삼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야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나를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생명의 물을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자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지난 호렙산 기도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았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제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눈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림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할렐루야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시간 나아가시 두 손을 들고 함께 마저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길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세운 부르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으셔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실 모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하신 목사님의 영광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을 높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함께 하셔서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님 바라보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을 들게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저녁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의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제단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거센 유혹 속에서 주님의 삶을 전면에 모시지 못하고 낙심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참회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사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난 40일간의 호렙산 기도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온 마음으로 드렸던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곳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렙산 기도의 대장정은 마쳤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여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광림의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사 모든 부서가 부흥하게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기도의 불길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도 우리의 무릎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호렙산이 되게 하사 우리 광림의 제단이 늘 깨어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 땅에 성경적 가치관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종교단체 해상권 제정 등 교회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믿음의 자유를 핍박하려는 모든 법안과 정책들이 무산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하며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와 광림교회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광림의 재단을 기억하사 세계 열방과 한국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영적 장자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감독회장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단위에 서시는 김현우 목사님께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메마른 우리 심령을 깨우며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오선교구의 특송과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로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성교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1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과 오선교구 성도님들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표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렙에서 말씀을 들었던 대로 요즘 감독회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닮고 싶은 그보다 더 잘한 왕이 없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 또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범할 정도로 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며 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 다윗은 매우 편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장인 어른입니다. 장인 어른을 도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다윗은 용감하였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을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시기의 마음이 생긴 사울이 자신의 사위를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10년이나 쫓아다니며 이 다윗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 상황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거룩한 성령이 떠나서 사울이 악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한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사, 왕으로 살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떠나고 나니 악령이라는 것이 이 사울을 사로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이곳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중 가장 최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그리고 사울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장인인 사울을 피해 광야의 어떠한 은신처에서 고백을 드렸던 이 고백은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 광야 가운데에서 도망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때 유다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하는 배경이 바로 오늘의 배경입니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사심, 욕망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이 다윗을
밀고 하였던 것이 오늘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그리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장면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 그리고 욕심, 내 것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시기, 분쟁, 분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이 다윗은 그렇다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영적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 3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장인 사울의 칼을 피하여 죽음을 피하여 도피하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낯선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내포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10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속한 가문에 같은 소속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고뇌하며 배신의 절망 속에서 지금 이 시편 54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내 가문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겪고 있다는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 다윗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얼마나 비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겠습니까? 다윗의 오늘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 귀감이 되며 더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의 어떤 주둔지에서 기록했던, 굴에서 기록을 했던 다윗은 갈 곳이 없는 심정,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홀로 고독 속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다윗,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의 말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였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렙산의 40일의 여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떤 분은 응답을 받았어, 또 어떤 분은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렙에서 부르는 기도, 간절한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들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 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돕는 이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돕는 이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1절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말은 주의 이름에 평행하는 주의 힘은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확신에 찬 선포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돕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다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오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지원하다라는 뜻의 동사의 분사형으로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오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셨던 그런 하나님임을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의 상황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수들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다윗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져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 호렙산에 매주 금주의 찬양을 선정하여 찬양으로 곡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중 2주차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곡을 드렸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리.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아주 유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를 정말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어 나를 죽게 만드는 이 깊은 수렁 속에서도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수들이 나에게 대적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본문의 마무리 7절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중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호렙의 40일의 여정을 마치는 이 시점에
아직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 여건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고 있습니까? 낙담할 상황, 절망적인 환경을 보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자들이 아닌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도우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서 호렙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우리의 인생 마지막 여정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났다.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호렙산을 오르면서 가장 많이 유혹되고 시험을 받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응답을 받았어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기도는, 왜 나의 상황은 왜 아직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왜 아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40일간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아직 원수가 내 눈앞에 있었고 아직 내 생명을 수색하는 자가 나를 쫓아오고 칼을 들고 나를 에워싸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낙헌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다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의 원뜻은 감동되다, 자발적으로 바치다, 서원이나 기도응답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낙헌제라는 단어입니다. 5절 끝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수를 멸하여 주소서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원수를 무찔러주는 역사가 다윗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6절에 바로 다윗은 이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 응답의 감사함을 제사로 표현하겠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자발적으로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내 환경,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다윗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렙의 여정 동안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가 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4년 호렙의 여정 전 어떤 집사님을 대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전 신방이었고 그 집사님께서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상황이 정말로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하던 금융 쪽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아직은 영업직 알바를 하고 있는 신세였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40일 함께 같이 기도해요 집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렙의 40일의 여정이 끝이 나고 집사님을 교회에서 주일에 만나 그 집사님의 상황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러면서 목사님, 저 혼자 호렙산을 40일 더 해요 라고 하면서 호렙산의 가이드북을 하나 더 챙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언젠간 이루어질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지금 현재 금융 쪽으로 이직을 해서 회사를 아주 잘 다니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호렙의 여정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역전시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실 일에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존재들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광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주일의 시간부터 정말로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렙의 40일의 여정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하반기도 말씀을 무장하여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6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선교국 국내 교육선교가 7월 24일부터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을 찬양하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진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말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시간, 재능, 마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고 나아가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광님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